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고 마귀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인내하면 이삭을 만듭니다. 마귀는 충동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충동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결정하면 후회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귀중하게 쓰실 인물일수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아주 길었습니다. 점점 더 극심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고난은 형들의 미움에서 핍박에서 심지어 죽이려는 학대까지, 그러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감옥까지. 그러나 긴 세월을 요셉은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요셉의 됨됨이, 믿음, 인성, 인내,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놀랍게 이루어 주시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는데 급하게 집에서 부르는 소리로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윗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오히려 고난은 더 극도로 찾아왔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성공한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다가 그를 시험하셨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왕의 자리로, 임금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내보내시고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의 테스트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13년 참았습니까? 야곱처럼 20년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참았습니까? 모세처럼 40년을 인내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84년을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8년을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너무 조급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38년을 인내한 오늘 본문의 병자를 보십시오. 주님 오늘 본문에서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은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38년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이 거듭되고 거듭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은 벌써 무너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8년을 참지 못하고 벌써 포기했을 텐데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은커녕 한두 달 만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1, 2년 만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10년 만에 떠난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이 병자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통점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관찰하십니다. 진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받았습니다. 이삭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요셉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입니다. 인내와 조급함의 싸움, 사랑과 미움과의 싸움, 온유와 혈기와의 싸움, 믿음과 불신과의 싸움, 신뢰와 의심의 싸움, 감사와 염려, 불평의 싸움, 다 우리 내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조급해집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더 이상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다시 낙심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다시 조급해지지 않으리라.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조급함의 충동으로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여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인내하는 자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다림, 기대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생수의 강은 베데스다 연못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 앞에 나오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에 38년을 인내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5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38년을 인내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 베데스다 같은 교회 오랫동안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연약해서 아파서 오랜 아픔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파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고 그러나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성도. 그러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38년 된 그 기다림 속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38년이나 인내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고통받는 베데스다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삶의 자리에도 오늘 성전에도 찾아오셔서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3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긴 세월입니다. 이제는 희망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긴 시간 38년 된 병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마저 사라집니다. 거듭된 실패는 희망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실패의식은 참 무섭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도 병보다 더 무서운 낙심해버린 마음,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 이제는 희망의 마음을 걸지도 않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 기대를 하며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38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굳어지지 않았을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것은 그 마음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마음에 다시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모하는 가운데, 응답은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사모하느냐? 네가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가? 너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갈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르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는 평생 38년 전 앉았다가 그 다음은 누워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지 말아라. 누워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여 누워버리게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눕게 만들고 이것이 내 운명일까 하면서 절망하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막연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절망하면서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설득하지도 또 그에게 어떤 의논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병자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2025년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누가 내 손 잡아주면 안 되나? 누가 나를 도와주면 안 되나?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38년에 일한 병자에게 누구의 손을 의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일어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누구도 불평하지 마라. 누구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만 믿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